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부터 서울하죠.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인데도 오늘 이렇게들 많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 일을 기대하라. 이런 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전 700여 년경에 이스라엘이 패역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은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구원과 회복의 날이 이를 것을 반포하세요. 이것을 이 구약 신학에서는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반면에 구원도 같이 반포하시는 양면성, 이것이 구약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심판으로 인한 좌절과 낙심에 쌓인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신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모든 일들은 기대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기대한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마치 연애 편지를 가지고 오는 우체부를 기다리듯이 자꾸 밖을 내다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기대한다고 한 말이죠. 소시적 생각들 아시죠? 연애들 안 해보셨나 보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체부가 언제 오는가? 연애 편지를 가져올 우체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기대한단 말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연인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의심하지 말고 바라십시오. 찾는 이들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린 이들에게 문은 열리는 것이고 또한 구하는 자들이 좋은 것을 얻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던 일이 막히고 모든 일이 절망적일 때 새로운 일이 생긴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구정이 있고 설날이 옵니다만 우리는 새해를 2번 맞이하죠. 왜 하나님께서 새해를 2번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새해가 실패했더라도 다시 2번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새해 시작할 때 혹시 실패했단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2번째 주시는 이 새해에 오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좋은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 앞에 새롭고 좋은 일들이 시온의 들처럼 활짝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일, 첫 번째입니다. 이 웨이스트랜드, 광야에서도 길을 내게 하신다. 광야에도 길을 나게 하신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9절 보니까 정령이 surely,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낸다라고 한 말은 making,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도 새롭게 산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광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생이나 두려움이나 절망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장소를 말할 때 우리는 광야라고 그래요. 길이 무엇입니까? 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이 때때로 광야에 갇혀서 고통하고 고생하며 방황할 때 살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새 일. 젊은 날 홀로 되셔서 평생 식당을 하며 사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돈을 조금 모으셨던지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아무 쓸모없는 돌산을 사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절망이었고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그 산을 자기에게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안 됩니다. 쓸모없는 돌산이에요. 그 산을 사면 나처럼 망해요. 우리 같으면 옳다 싶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그냥 팔아 넘기려고 했을 텐데 권사님은 참 신앙인이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사지 마세요. 내가 이 산 사가지고 망한 사람입니다.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살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세게 나오네? 그래 2배로 한번 불러보자 해가지고 다음에 찾아와서 2배 올려줄 테니까 파세요. 아이고 안 된다니까요. 망한다니까요. 그러다 몇 배까지 10배까지 뛰었어요. 하도 사정하니까 권사님이 그러면 팔게요라고 팔았습니다. 10배를 주고 팔았어요. 알고 봤더니 앞 바다에 간척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바다를 메울 돌을 구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돌산이 그 산이었어요. 그래서 업자가 찾아와서 흥정해가지고 10배를 주고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권사님의 절망적인 그런 인생 광야에 살 길을 내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말씀해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러분, 홍해 바다 물을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어서 구속 얻은 자들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신 이가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노래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픔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우리를 살리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두 번째는 desert, 이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9절 보니까 정령이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이 무엇입니까? 대절, 강수량이 적어서 초목이나 생물이 거의 살지 못하는 황무지나 불모지나 황폐한 지역을 말하죠. 얼마나 메말랐으면 거기에 사는 곤충들도 독충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드라이하고 몸이 건조해서 기쁨이나 생의 즐거움이 바짝 말라버린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웃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표정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 streams, 샘이 솟아나고 이 flows, 시내가 흐르고 river, 강이 흐르고 그것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풍요롭게 흘러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을 이루신 말씀이죠. 하와는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남편 아담의 갈비뼈를 확인하는 일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에게 맨 먼저 눈을 뜨자마자 갈비뼈를 만져보면서 갈비뼈가 다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빼가지고 다른 여자를 또 만드셨을까 봐서요.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스트레스. 아침마다 스트레스, 밤마다 스트레스일 거예요. 날마다 그의 마음이 아마 사막 같았을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내게 베푸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들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흐르게 하고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감사가 샘물처럼 솟구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막과 같이 삭막한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표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성령 받으세요. 그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사막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새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가, 행하시는가. 세 번째는 이 praise, 찬송을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새 일은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일이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백성,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찬송이세요. 찬송은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중심적인 신앙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향한 승리의 발현이고 영광의 외침이고 구원의 노래가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이 광야나 사막에 흐르는 시내처럼 우리를 영혼에 흘러서 시원케 하고 병을 고치고 악신을 물리치고 삶을 치유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황무지 광야에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외롭고 적막한 사막에서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한 곳에는, 주의 성령이 임한 그런 심령들은 어디서나 찬송이 흐르게 될 것이고, 가난해도 찬송할 것이고, 병들어도 찬송할 것이고, 슬프고 외로워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은 새 일이에요. 새 일. 아멘. 구약 시대는요, 찬송을 아무나 부르질 못했어요. 오직 택한 지파들만 불렀죠.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들만 따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부르도록 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영적 레위 지파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미안합니다, 저는 성가대를 참 존경하고 좋아해요. 성가 지휘도 뭐 많이 했고, 그런데 성가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왜인고하면 이제는 모두가 다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냥 찬양할 때 모두가 성가대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그냥 온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것, 오늘은 안내부가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은혜 받으면 낭망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찬송. 하나님을 바라고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들 영혼을 살리고 지친 삶을 어루만지고 새롭게 합니다. 찬송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속박으로부터의 벗어남이고 삶의 두려움이나 염려, 불안으로부터의 이김이 바로 여러분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인생의 모든 생을 마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찬송이고, 우리는 천사들의 찬송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에도 천사당의 나팔들과 함께 찬송이 높아질 것이고, 찬송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송.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번째는 forgiveness, 죄 용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죄 용서입니다. 25절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도말한단 말은 이 어떤 벽에 낙서가 되어 있고 보기 흉한 것들이 묻어 있어요. 오물이 묻어 있고 그럴 때 이것을 보이지 않도록 페인트 칠해서 지워버리는 것을 쓸 때 사용된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낙서처럼 흉악하고 보기 흉한 오물들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시킨다. 뭘로 안 보이게 다 지워버리시겠다. 덮어 씌워버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새 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 중에 새 일은 무엇보다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죄 용서와 자비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밤처럼, 때로는 사막의 밤처럼 삶이 어둡고 짐이 무엇이다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노래 가사에 보면 사막의 달처럼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사막에 홀로 떠가는 그 사마귀를 떠가는 그 달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도 없는, 나는 사막에 떠있는 달처럼 아무도 없는 사막을 홀로 가야 돼요. 그런 외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 죄 용서가 우리들 삶을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가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 나오죠.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큰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노래가 시편 103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항상 경책지 않으시며 항상 꾸짖지 아니하신다. 꾸짖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더라.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더라.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의 진토, 우리의 몸이 흙과 같다. 너무나 약한 것을 아세요. 이런 약간 질그릇까지 부딪히면 깨어져 버리는,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도 하루에도 12번씩 깨어져 버리는 이런 약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체험해 봐야 돼요. 다윗 왕은 체험해 봤어요. 그래서 그 시편이 절절히 우리의 삶에 적용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이 출산상처라고 해요.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 상처를 입고 태어나죠. 이 세상에 나올 때 그것을 출산상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마치 통곡하듯이 크게 울며 아파하며 태어난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태어날 때 인간처럼 울지 않습니다. 인간들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울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복된 것들이에요. 그 일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회복과 평안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실 구원과 영생을 애언한 그런 선자의 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인생살이는 참으로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 있으면 속상한 일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새 일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어요. 실패나 아픔으로 인한 지난 날들의 불안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불모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슬픔을 몰아내시고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나 수치가 가려지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새 일인 것입니다. 새옹지마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한 가난한 노인이 애지중지 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안 됐다고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어요. 무엇이 더 나은 일인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그 말이 한 마리가 나가더니 들어올 때는 암컷 말을 데리고 새끼까지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참 잘 됐습니다 라고 격려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또 말을 했어요. 무엇이 더 좋은 일인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요, 그 데리고 온 말을 그 아들이 좋아해가지고 타고 놀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자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안 됐다고 또 위로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또 말을 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일인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요,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고 그 장애자 아들만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이윤즉슨 나라에 전쟁이 나서 모든 남자들이 징집되어서 나가서 전쟁에서 다 죽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만 살아남았던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시편 37편에 행악하는 자는 컷오프, 끊어질 것이나 컷오프 될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는 복을 약속해 놓고 계세요. 날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희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항상 밖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배달부가 매일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보며 사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요, 아침과 저녁의 변화로 매일 찾아오세요. 아침이 매일 다르고 저녁이 매일 다릅니다. 계절의 변화로도 찾아오시고 부는 바람과 꽃들의 향기로도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담긴 전어 한 통으로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들 모두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많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일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새로운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말라버린 내 삶 가운데 강이 흐르게 하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넘치게 해주셔서 올 한 해를 다 보내고 연말에 하나님 앞에 결산하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어느 해보다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넘친 한 해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말씀의 가사로 되어 있죠.